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이 시간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평강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의 삶을 불평으로 채워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복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 또한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수준이 어떠한지까지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말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며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졌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겉만 꾸미는 속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언어를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삶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아예 삶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만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본래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뭐 2살, 3살 정도가 되면 저절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하는 부모에게 자라면서 저절로 영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권에 가서 살던가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를 듣지 않으면서 저절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 언어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언어를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천국 언어를 들을 수 있고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언어를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천국 언어를 가르쳐야 할 우리의 입에서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 세상의 언어, 이러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다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입에서 무시고 나오는 말도 우리 아이들이 또 새가족들이 다 듣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말을 하도록 서로 간에 더욱 신경 쓰며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천국 언어로 본을 보일 때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배우듯이 비로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천국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천국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사실 내 입에서 천국 언어가 나온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지옥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또한 말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거나 지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천국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왜 중요한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은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그랬죠. 마치 말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둘째,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말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항상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였던 뭐였죠?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우리가 나눠서 읽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23절로 27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 풍랑 속에서도요,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25절만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면서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은 앞에 이제 5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백부장 사건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요 그날 처음 본, 그것도 이방인인 백부장에게는 칭찬의 말을 하셨고요,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책망의 말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과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이고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백부장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데다가 로마 군대의 지휘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요,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직업과 삶의 터전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거동락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은 칭찬을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기준일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기준은 바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그들의 말이었어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를 들으신 거예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칭찬하신 겁니다. 반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도 뭐를 듣고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를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그들이 한 말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는요, 우리의 말 속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 속에는 불신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말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말 속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담긴 말은요,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불신이 담긴 말은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또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 말을 듣고 칭찬했다고 했으니까 백부장의 말에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집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아마도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셨죠. 자, 그렇다면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신 걸 안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부탁을 들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러면서 지금 하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궁에 어디 누워 있어요? 집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않을까요? 다 누구나 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 백부장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백부장은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굳이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에 놀라운 말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남의 밑에 있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가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 향한 고백이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최고의 통치자, 오직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백부장 말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인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신 통치자로, 바로 창조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찬가지 제자들의 말에는 어떠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뭐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께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럼 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라고 하신 걸까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렇게 말하며 놀라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내가 경험했는지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곧 우리 믿음의 척도인 겁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알았어요.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분께 순종하여야 될 대상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백부장은 믿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이 하나님 곧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며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해 놓고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바람과 바다도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과 바다도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바람아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멈추었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알고 있는 창조주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람도 아는 주님을, 파도도 아는, 바다도 아는 주님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았기에 말씀 하나 없어서라고 고백한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창조주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이가 어떤 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꾸짖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 목표 중 하나는요, 주님을 더 아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알고 바다도 아는 주님을 제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는요, 백부장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백부장의 말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 속에는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시고 툭대배는 한마디 말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말 속에 불신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의 말 속에는 믿음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경험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 속에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그의 말로 통해서 고백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는 믿음의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든 것을 다스린 통치자로 믿고 우리의 말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 속에 믿음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씀에 믿음이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할 때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말로 나타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제자들처럼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또한 온전히 그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로 통하여 나타난다는 걸 깨닫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속에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한 불신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신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말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의 말 속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세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